예상하지 않았던 우리 오메가 처치 방문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때 황성원 목사님께서도 제 책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걸 들으니까 저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고 또 제 마음속에 청년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깊이 뿌리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청년대학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고 도전도 받고 부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행하실 일들이 저희 10년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또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시네. 놀랍습니다. 저도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터키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나가다 보니까 선교지에 있으면 영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또 영어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인 사역을 하고 또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영어 배우세요. 좋게 말할 때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젊은 시절에 저는 33살에 독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그래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들어간 지 5년 만에 한 번도 러시아 말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혼자서 독학해서 러시아 말로 설교를 5년 뒤에 시작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는데 러시아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10년 지나도 러시아 말 설교 못합니다.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매일 사전 한 장을 찢어서 외우고 삼키고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문법책을 혼자서 다 공부해가지고 또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니까 여기서는 또 영어하는 사람 못 만나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긴 있겠죠. 현지인들 매일 만나니까 결국은 또 현지 말을 빨리 러시아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어졌어요. 젊은 시절 여러분들 쳐다보면 정말 부러워요.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주님께 잘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우리 야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서는 첫 번째는 성령님께 민감하라. 우리 한남 캠퍼스에서 못 들은 사람은 다시 들으세요. 녹음해놨죠? 네. 1부, 2부가 아니죠. 참 유성 캠퍼스, 한남 캠퍼스에서 첫 번째 메시지 여기에서 오전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두 번째 음성 뭐라 그랬죠? 비전 성취의 길, 5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는 생각할 때 관점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일평생 사역을 해오면 30년 동안 주님 안에 신앙생활을 해오고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점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줄이고 핵심적인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제자와면 제자와이고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이지 왜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인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잠깐 성경 본문 말씀 하나만 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11절 12절 두 구절만 한번 보고 몇 구절을 계속해서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제가 오메가 교회는 다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고 또 반복해서 와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배우고 또 제가 가진 노하우도 전달하고 그래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 주변의 교회들을 세워나가서 대학과 그죠? 중고등학교를 말씀으로 점령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 때문에 오메가 교회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의 인생과 그 사역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30년의 인생을 사시고 3년의 공생의 생활을 사신 동안 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의 삶을 시작하시는 첫 출발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의 총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과 부유한 것과 맛있는 것과 재미있는 것과 흥미로운 것,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안에서 세상을 쳐다보며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기도에도 삶에도 사역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향한 사역의 내용이었고, 앞으로 계속 주님 앞으로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끌기를 원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뭘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토입니까? 주권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며, 아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통치하시는 그 길을 보는 눈을 영적인 안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향으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의 서진이라는 것을 저는 역사적인 사례와 현재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복음의 서진 운동을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복음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뺑뺑뺑 돌아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북쪽으로 올라갔죠. 거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영국으로 다시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지금 그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방향을, 물론 성령님은 전 세계에 일하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선교하는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는 지점들이 옮기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1907년 1907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미국 아주사 운동에서 일어난 성령 운동이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들이 어찌 보면 대학생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을 들고 대서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국 전체를 부흥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성령님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엄청난 기독교 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마오쩌둥을 통해서 그 나라는 닫혀졌다고 생각했고 복음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선교사를 추방하고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 문을 닫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 책, 성경책을 전부 불태워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은 활발하게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중국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습니다. 로렌 커니의 목사님도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중국은 마치 전 세계 지금 마치 그 총알의 장진과 같고 한국은 그 앞에 단두와 같다. 뒤에 있는 단두를 탕 쳐야 총이 쫙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 말은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결국 나가서 전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중국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1988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전 스텝을 모아가지고 그때 예언적인 말씀을 한 것이 그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마지막 선교지인가 생각할 정도로 중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주관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통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90년도에 하나님께서 소련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베레스트로이카라고 합니다. 베레스트로이카는 다시 재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말로 베레스트로이카, 다시 조정한다. 뭡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공산주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면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탄생하기 1년 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어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것도 하나님의 보험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의 보험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꿈 상태, 완전히 진공 상태에 있는 이 이즘, 그죠? 이즘을 뭐라 그러나? 사상, 이념, 그 이념이 공산주의 이념이 무너져 내리고 진공 상태에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저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저는 모르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33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에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90년이 그 시점이었습니다. 1990년에 제가 들어갔어요. 91년도에 카자흐스탄의 나라가 탄생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탄 나라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호를 열기 시작합니다. 문호를 열었다기보다는 저절로 열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3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고려인들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야. 통역도 쓰임받게 하고 또 그들이 우리 한국 민족이 크리스찬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게프트라고 하는 싱가포르에 있던 미국 선교사 한 명 예언하는 분인데 그분이 환상 중에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싱가포르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패스터 김, 제가 보니까 꿈의 환상 중에 중앙아시아의 조금 먹구름이 마치 아스팔트처럼 쫙 들이워져 있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쫙 내려오더니 큰 정을 가지고 망치를 들고 알마타 위에다 구멍을 빵빵 뚫고 있더래. 카자흐스탄의 수도 제가 있는 알마타. 그 위에서 구멍을 빵빵 뚫으니까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두툼 층에 있는 그 층이 퉁퉁 튀어나와서 구멍이 뻥 뚫리더니 빛이 확 임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빛을 누가 가져왔느냐? 신나는 일 아니에요? 그 다음 기르기스탄 수도 비시케게 또 거기도 구멍을 뻥 뚫고 타시켄트도 구멍을 뻥 뚫고 그 지역에 있는 게이트 시티 가장 중요한 관문 도시들마다 구멍을 빵빵빵 내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현지인들을 통해서 타시켄트에 4,000명이 되는 교회가 있었고 기르기스탄에 7,000명이 모였어요. 한때는. 카자흐스탄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7,00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페레스트로이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문화혁명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의 영적 기상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크로드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어라. 그래서 2000년도에 사실 인터콥, 한국의 인터콥 선교단체와 우리 교회 그리고 현지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가지고 2000년도에 알마타 수도에서 스타디온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3일간 집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다 해봐야 2000년도였으니까 제가 들어간 지 10년 됐지만 우리 교회 제외하고 다른 교회는 거의 다 솔직히 미안하지만 미미했습니다. 전 교인 합해도 10,000명도 안 되었는데 스타디온에 20,000명 들어가는 스타디온에 꽉 차고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남을 정도로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일 집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3일 집회를 통해서 영적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니고 부흥이 이미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을 준비시키라. 이미 그때.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5,000명씩 우리 교회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몽골부터 중국 신장성, 중앙아시아 탄탄탄 나라 그리고 터키, 요르단까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5,000명을 초청을 해서 비행기값 주고 자비 주고 먹이고 재우고 몽땅 다 우리 카바를 했어요. 백투 제루살렘으로 교회를 개척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다. 부르십니다.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와 이 비전을 던졌을 때 그 비전을 받아들인 이 청년들, 그 현지에 불타오르는 청년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600개 내지 700개의 교회가 개척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가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너는 신뢰하는가? 100%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은 믿고 있는가? 우리 오메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건 100%의 신뢰의 문제이지 50% 믿고 70% 믿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서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해 2000년 실크로드 페스티벌이고 그 다음 1년이 딱 지났을 때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역센터를 무너뜨렸습니다. 비행기로. 그죠? 기억하시나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2001년 9월 달에 테러리스트들이 그것 때문에 조지 부시가 그때 대통령이었죠? 아프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프간 전쟁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을까? 아프가니스탄은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전 세계 페르시아 민족은 세 민족이 있습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세 나라가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국 민족을 넘어서서 러시아 민족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민족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민족이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달. 지금은 실제적으로 지하교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났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님은 어느 시기만큼 하나님이 주신 윈도우만큼 하나님이 일하는 그 범위만큼 일하고 결국 떠나게 되어 있어요. 현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프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터졌어요?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악의 축을 제거한다. Axis of Evil, 악의 축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역시 거기에도 똑같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거기는 아랍 민족입니다.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은 틀려요. 아랍 민족은 아랍 사람인데 페르시아 민족은 마치 유럽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하얗게 완전히 유럽 사람이에요.
이 두 민족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시리아 내전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듣기에, 제가 아랍의 요르단에 있는 아주 현지 요르단인 변호사를 통해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분과 늘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 일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 아랍 사람들의 그 여론, 일반적인 생각을 듣는데, 그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또 아이시스의 발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한 가지 희한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인관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들이 모슬렘과 이슬람에 대해서 치를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에 거슬려서 내 생각과 이론이 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제자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화는 무엇인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흔들어서, 가치관을 뒤흔들어서, 막 흔들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나의 존재를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통치를 신뢰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자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으면 설교 오늘 끝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전도하고 셀 모임에서 여러분의 셀원들, 새신자들을 다루기 시작할 때, 혹은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편안하게 대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니까. 다 드러내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세속적이다 는 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셀 모임에 참석해보면 어떤 셀 모임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쫙 갖고 가는 셀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셀 모임에 가면 상당히 친교가 좋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입니다. 재밌는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점이 이미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화를 한다는 것, 한 심령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뒤흔들어서 결국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이 제자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순간 영적으로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얼마나 거기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네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해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11장인가요? 13장이죠. 네 밭의 비유.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3장은 천국 비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네 밭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더라.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더라. 굉장한 지혜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왜 계속 세속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인데 매일 여기에서 매일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근심, 가시떨기나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좋아하긴 좋아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아. 김상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 헌신하고 싶어. 그런데 집에 가서 조금 핍박 일어나면 다시 또 흔들거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자체가 없어.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찾는 사람이야. 교회 오긴 오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도움될 때만 교회가 필요해. 이런 사람은 길가밭이야.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졸기 시작합니다. 길가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옥토밭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받아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라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너의 힘만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너무 받아서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누군가 구원해 줘야 됩니다. 예, 복음은 그것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투자하는 것은 당신은 실패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이 빠르신 분이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느냐? 알아라, 옥토에다 뿌려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선택해야 된다. 제자를 선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와도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뽑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세상적인 걱정으로 가득 찬 가시밭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는 옥토인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속에서 100% 일하시느냐? 옥토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셀 모임을 인도할 때도 셀원 가운데서 옥토를 뽑아내서 뿌려야 됩니다. 옥토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신방도 하고, 옥토인 사람을 데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라는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성장의 비밀이 있고, 거기에 제자와의 성공의 비밀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 이거 목사님이 착해야죠, 사랑이 많아야죠, 교회가 사랑의 분위기가 많아야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예배할 때도. 교회의 개념은 두 가지라는 게, 가정이요, 군사라는 거예요. 가정과 같이 따뜻함의 보살핌이 있고,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나라과 항상 대적하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군대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군대와 같은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알고 불평을 거치고 원망을 거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옥토를 가진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뿌릴 때, 말씀을 뿌리고 투자하고 그들에게 멘토링 할 때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2배, 5배,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처음 선교할 때 한 4년간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한 것처럼 사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고, 이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4년 만에 1000명 이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돌아왔을 때 30%가 성장 더 했습니다. 계속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었을 때, 한 5년, 6년 되었을 때 제가 완전히 스톱되어졌습니다. 뭔 말이냐?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또 한 번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선교지에 갔을 때 엎드려서 첫 번째 한 기도가 뭐니? 주님, 어떻게 사역할까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오전에 설교 들었죠? 정신 차렸나?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내가 뭘 가졌는가 하면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내게 내 눈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적 전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깨달았고, 그래서 성령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해서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방언하는 것을 아주 생활화해 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게 DNA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교회는 1000명, 1300명 4년 오늘 만에 성장해 나갔는데 저는 지치고 있고, 저는 이게 조스트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더를 키워라. 딱 한마디, 리더를 키워라. 그러면서 셀이 딱 생각나요. 구역. 한국으로 하면 옛날에는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구역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 평생에 한 번도 구역 예배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인도해 본 적도 없어. 저는 어떤 체질이냐?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날 비행기표를 끊어서 모스크바로 건너갔다 모스크바에서 한국까지 날라와서 구역에 관한 책, 셀에 관한 책을 몽땅 다 샀습니다. 이게 내 성격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여보나 한국 갔다 와서 돈이 어디 있는데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날라갔습니다. 가서 셀에 관한 책은 몽땅 다 삽니다. 한 30권을 샀습니다. 영어로 된 것까지 몽땅 해가지고 몽땅 사서 그 다음에 와서 2, 3일 만에 다 사고 돌아와서 내 사무실에 쫙 책을 다 펴고 목차만 다 찢어가지고 쫙 펼쳐서 구경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도대체 셀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셀에 대해서 무엇을 썼나? 쫙 읽어보니까 감이 딱 잡히더라고.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민법이란 한 과목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민법 책을 쫙 삽니다. 쫙 보고 제일 정평 있는 책을 교과서로 삼습니다. 그 책을 마스터합니다. 두 번째 책을 읽고 빠진 걸 찢어서 그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 책을 읽고 빠진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민법 책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임신 9개월이 됩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하면 고시 공부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난 그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 그래서 법대 가게 하시는가 봐. 셀에 관한 거는 몽땅 사가지고 한 권을 교과서로 딱 정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소목자론이라는 것을 듣겠습니다. 제일 쉬웠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 사역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설교와 그것만큼 현지 전혀 기독교를 모르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처럼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도 몽땅 샀습니다. 5년 동안 그분의 책을 몽땅 카피하고 제목을 몽땅 푹푹 찍고 보니까 다 반복되는 게 많더라고. 누구 말로 3년 만에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는 맞더라고. 제가 5년 동안 그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 나는 카피의 도사입니다. 기름 부음은 복사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아무거나 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역에 열매가 있며 성장한 사람의 그 사역을 복사, 카피하는 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모든 설교를, 그분의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심지어는 결신자 기도시키는 것까지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면 하는 그거 있잖아요. 왜? 들어보셨어요? 결신 기도시킬 때 그거 그대로 암송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써먹어봅니다. 그 다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불신자 결신시키는 그 기도를 영어로 다 해가지고 받아 적어가지고 러시아 말로 바꿔요. 그걸 또 한번 써먹어봅니다. 어느 것이 역사하는지. 엄청 공부해야 됩니다.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남들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글러 먹었어. 사역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남들과 똑같이 되면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강도예요. 강도. 요행을 바라는 것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안 돼. 도박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야.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닦아나가야 되고 영성을 닦아나가야 되고 지식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셀 사역을 몽땅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해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 마음속에 셀이라는 걸 하라고 한다. 셀이 뭔지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나도 몰랐으니까. 전 교인들이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당신들을 작은 김삼성 목사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의 가정을 전부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가 교회이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곳이 교회이다. 제가 규정을 아예 시켜줬습니다. 그 교회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당신을 내가 교회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다. 원하는 사람 해쳐 모여라. 60명이 모였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가르쳤습니다. 셀에 대해서. 나도 모르면서. 그 길과 셀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60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60명 가운데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만 보니까 성격이 좋으며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 말씀까지 있어야 되더라고. 그런 사람들의 셀만 성장을 하고 그 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12명 저희 제자가 남자 제자가 되어지고 저희 사모의 12명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사모의 셀이 그래서 900개의 셀로 성장하고 제 셀은 150개 셀로 남자 셀을 청년 셀이 약 500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왜 그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실렉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더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를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려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주시려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사역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자화라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자화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뒤흔들어 의식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점을 찍어버리는, 뒤집어 바꿔놓는 이 과정을 제자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 무엇을 하느냐는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DNA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사람의 눈빛이,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에서 완전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셀리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의 눈빛이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관과 말과 행동에 붙잡혀 있는 한, 이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든지 언젠가는 어딘가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소용없습니다. 억지로 붙들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서 그 세계관 자체를 아주 세속적이고, 옷 자랑하고 먹는 거 자랑하고, 신세계 백화점에 무슨 세일하더라, 맨날 그 다음에 구두가 얼마고, 지금 뭐 홈쇼핑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맨날 그런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염려 근심, 그렇지 않은 상처 이야기, 맨날 그런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간증으로 뒤집어 놓는 이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여러분 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를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볼 때 7단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기 싫으면 책을 하나 사세요. 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강의한 내용도 책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라는 책을 만들어낼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사실 이게 2015년 2월 달에 터키 안탈리아에서 한 300명 대상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10번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앞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책방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책인데,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한 이유에 대해서 7단계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결국 이 제자화의 단계라는 것은 한 사람을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제자화이고, 그 제자화의 단계가 이렇게 7가지로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걸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그냥 군중만, 대중만 대상으로 사역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대중사역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간질병 환자도 낫게 하고, 암 환자도 낫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하고, 많은 사건을 일으키시지만은 그 사람들이 제자 됐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네 집에 가서 네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낫게 했구만 이야기해라. 끝. 너는 날 따라올 수 없다 지금.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나중에 완전 치유가 이루어지고 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난 뒤에 제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로 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니면서 일부러 눈을 가지고 옥토를 찾아냈다는 사실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옥토를 선택하라. 우리 앞뒤 좌우 들어보자. 옥토를 찾아냅시다. 여러분, 한남대학 안에서, 중남대학 안에서, 이 대학들 한반대학 안에서 옥토를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의로운데 교회의 불의를 보고 견딜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시대의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청년대학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 그룹을 형성해야 됩니다. 옥토 그룹을 찾아내라.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 초기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대형교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옥토를 찾아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수많은 군중을 내려놓고 12명만 데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살고 동거를 하셨다는 거야. 문제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할 때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목회 그만하시고 제자화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기저귀 자꾸 그만 채워주고 이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놔두고 골라내세요.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장딱들은 힘들어요. 그럽니다. 이미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들 먹여야 되고 집세 내야 되고 에어컨비는 자꾸 전기세는 누진세라고 이야기하고 날씨는 더운데 열대 야는 나를 괴롭히는데, 그러니 근심이 쌓이는 건 당연하죠. 근데 결혼하고 아이들 가지고 몇 명 하고 나면 이미 끝입니다. 헌신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세상적인 염려가 나를 꽉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사역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잡아라. 결혼하기 전에 헌신케 만들어라. 선교지에 가보니까 대부분 그 나라에서 핵심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대학 시절에 주님을 영접했더라고. 99%. 여러분 잘 머리에 두세요. 선교지에 있는 아랍 민족, 터키 민족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중심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99% 정도가 대학 시절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말은 아직 내가 세상에 얽매이기 전에 내가 주님의 종이 먼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기 전에 주님의 종이 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펴봅시다. 4장 17절부터 2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단순히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도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그 통치는 의로운 통치입니다. 그게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긴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부흥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그들 중심 속에 있던 한 가지 개념이 뭔지 아세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임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칼빈도 마찬가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을 읽어보면 마치 내일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긴박감이 그 사람을 그냥 얼럿하게 만들어, 깨어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헌신하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통치를 시작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하기 좋아하거든요. 성경 강의를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2번을 다 끝냈어요. 한 장 한 장씩. 그러면서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운지 모릅니다. 사울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통치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100%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을 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장군들을 저지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연수가 다하여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자마자 즉위식을 하자마자 어쩌면 즉위식하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 땅에 흩어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자. 왜 그 말 한지 알아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개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왕중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그 개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회개하는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삶에 악한 일, 싫은 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 가르쳐주세요. 순복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이런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앞집 나오 돌아오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삽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심령을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눈을 바꿔주는 것, 생각과 의식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 과정을 제자화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자화를 위해서 7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동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선택한 12제자와 매일 밤낮으로 먹고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멘토링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한 점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눈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동거를 통해서 그들을 멘토링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제자하기 위해서 다 흩어져서 순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을 제외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택,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동거. 세 번째는 성별이라고 합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심령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바꾸어주는 작업, 동거하면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염려하니까 주님께서 같이 이 갈릴리에서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길쌈하지 않고 입히지 아니하거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그들을 입히시거늘 하물며 믿음 없는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주시리라 하면서 그들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구별시켜 주시는 겁니다. 구별. 세상과 다른 관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더하여 주신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너를 찔러 죽일 것이다. 계속 동거하시면서 그들을 성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sanctify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룩이라는 뜻도 되어지는데 그것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이 구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구별입니다. 성별.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분여입니다. 분여.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자와의 핵심이 또 들어 있습니다. 분여. 어떻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기억하시나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는 선교지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회자의 엄청난 실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씨앗을 안 뿌려놨다는 거예요. 헌신해라, 헌신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근데 그 근거가 없어. 물론 성경 말씀을 설교합니다. 설교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문맹자가 많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인 진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근거한 진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논리적인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지자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그들을 세상과 구별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줬는데 뭐냐? 말씀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심령 속에 영을 살리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본문 자체가 말하는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학기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홀리랜드 성지대학에서 제가 겸임 교수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성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영성신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신학, 그죠? 또 그 입에 뭐 무슨 아주 뭐 하여튼 별난 신학들만 자꾸 집어내 하는 것을 영성신학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영성신학의 책을 30권을 한국에 사가지고 가서 읽어보니까 하나도 쓸 게 없더라고. 하나도 쓸 게가 없더라고. 도대체 기독교의 영성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영성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닌가? 왜 뭔가 특별한 걸 자꾸 찾는 성경 안에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성경의 각 책들은 우리에게 영성을 전달한다. 성경의 각 책이 영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이란 책은 그 안에 교회 개척과 제자화라는 영성을 주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성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것은 지도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으로 내려가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일에 대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니까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연단을 주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영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각 책마다 여호수아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여 주신 기업으로 된 땅을 정복해야 될 영에 대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 책마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 안에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다윗의 영성이 들리며 아브라함의 영성이 들리며 바울의 영성이 들리며 느헤미야의 영성이 들리며 스룹바벨의 영성이 들리며 에스라의 영성이 들리며 다 틀린데 그 각 사람을, 그 인물을 성경 안에 넣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사람의 영성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영성은 어느 것과 가까운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강해를 해요. 여기 나와 있고 집회를 해도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주일 설교처럼 해가지고 음성으로 보내줍니다. 8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하니까 아주 쉬워요. 해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기 때문에 더 메시지를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집을 제가 지금 펴냅니다. 창세기 책이 나왔고 역대상 제가 드렸죠. 창세기하고 전권을 만들어냅니다. crazy boy입니다. 저는 I'm crazy boy. 그 책 다 만들었는데 돈 얼마 들은지 아세요? 6억이 듭니다. 6억. 주님이 하라고 기도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6억 든다고 그랬더니 우리 네트워크 제 사역을 코디하는 그분께서 감리교 목사님 그 돈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도네이션 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한 권을 다 만들어서 잘 팔면 그 돈 가지고 다음 책 만들고 다음 책 만들고 800만 원만 하면 충분히 끝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이걸 합니다. 목사님들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죽고 나서 강해집 하나 다 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미친 이야기는 하기 싫어. 그래서 성경 한 장을 2-3페이지에 요약해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만 뽑아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안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뽑아내서 그걸 현실에 적용하면서 내 삶의 믿음을 더 키우게 하는 일에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여러분이 사라는 이야기야. 공짜로 다 주고 싶어. 근데 우리 여러분 세대는 책을 사는 세대가 아니고 이북을 사는 세대가 될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북으로 바꾸고 있어요. 또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나한테 와요. 다 줄 테니까. 난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분여하는 것. 생명은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생명은 말씀을 알 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역 성경을 강의를 쭉 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고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성경 전체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윗은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이 제가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공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고, 정의라는 것은 체다카라고 합니다. 다윗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로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시파트라는 말이 우리말로 바꾸면 의입니다. 공의. 공의롭게 바르게 백성을 다스렸다. 체다카라는 말은 공의에 근거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헌금은 체다카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한 헌금을 안식일에 샤밧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체다카 헌금을 합니다. 그 체다카라는 것은 자비예요. 공의에 근거한 자비, 의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딱 알고 그 본성에 맞는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대장인 거예요, 이게.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거 다 좋다, 뭐 전도 11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본적인 사람이 누구냐?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바르게 의롭게 행동하며,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분야예요. 그 관점을 딱 가지게 될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무슨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은근히 거짓말을 한다거나 숨긴다거나 이 모든 것이 벌써 미시파트와 체다카에 어긋나는 일이야. 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세의 10계명과 그 이외에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은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규정해 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두 가지 정신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한국 기독교가 지탄을 받느냐?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둘 다 없다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술수입니다. 정치,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역사관을 던져줍니다. 민족관을 던져줍니다. 리더십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고집스럽게 G12 사역도 하고 셀 사역하고 뭐 축사 사역 때 보고 다 하다가 결국은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로 초청을 받으면 에베소서 강의해 드릴까요? 창세기 강의해 드릴까요? 교회 개척을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해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농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부흥해 달라는 저는 성경책만 하겠습니다. 난 그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역대기를 읽어보면 전부 족보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성을 심어놓은지 여러분이 나중에 알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분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선택하시고 동거하시고 성별시키시고 그리고 생명을 분유해 주는 거야.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군중에게 사역하시고 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분여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다 멸망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점이 없습니다. 바른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11조 성수, 11조 주일 성수 그것만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그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교회, 건전한 교회, 헬스의 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옥토이기 때문에. 교회가 옥토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적 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 이후로, 따라하지 마세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일하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항상 옥토를 찾아내셨습니다. 마음밭이 순종하는 사람을, 순전한 사람을,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은 사람을,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과 말이 꼬이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옥토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황 목사님, 선택 지금 이미 하셨죠, 그죠? 5명 전도사님 또 인턴 잘하시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밤에 자다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 그가 사역을 시켰을 때 어떤 책임감을 했는가, 아니면 변명만 했는가, 모든 걸 살펴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뽑아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토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선발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 옥토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 옥토가 됩시다. 하나님의 선택에 쓰임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때 거기에서 몇 가지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원칙은 첫 번째, 소수 집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몰 그룹입니다. 대형교회 목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중사역 분명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라고? 소수 집중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카자흐스탄에서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또 6, 700개의 교회를 중앙아시아 탄탄한 나라에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소수 집중.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탑 리더들만 만나줍니다. 왜? 나에게도 24시간밖에 없으니까. 모두 신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례식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식도 별로 안 합니다. 탑 리더들만 해줍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다 해주면 나는 성경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전 교인들에게 손해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너무 바빠. 근데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불쌍하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선교지에서 그림을 그린 대로 되어진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선교지에 나가세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라면 그것을 매니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소수집중 주님이 하셨을까? 투자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중을 위해 투자할 때는 적게 나옵니다. 제가 전 교회를 통해 놓고 설교할 때와 셀 리더 1000명을 놓고 설교할 때와 교장들, 그러니까 우리는 네트워크 리더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리더들만 모아가지고 50명, 우리 사모의 여성 12지자, 어른 12지자, 청년 남자 12지자, 청년 12지자 12지자, 저의 남자 12지자 하면 48명이고 그 이외 지교회 몇 명 합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지교회 사람들 오서 한 50여 명 모였을 때 설교할 때하고 생명의 분야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매일 강단에서 전 교인 모아가지고 매일 설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 흘러가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을 소홀히 하진 않았지만 주님은 소수 집중하셨다. 두 번째, 주님의 방법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사람 자체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태스크 오리엔티드 퍼슨이냐, 퍼슨 오리엔티드 퍼슨이냐, 사람을 집중하느냐, 일에 집중하느냐. 하나의 프로그램을 끝나고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냥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멘토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만으로 변화될 용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고 믿으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명한 프로그램들 만들어내서 사람이 모일 수는 있을지언정 제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시나요? 그리고 교회는 성장의 한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은 지쳐서 중풍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려서. 왜? 모든 것을 코디해야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12사람, 예수님의 경우에 매일 그들과 동거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인간적인 동기를 바꿔주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야고보는 오른쪽에 누군가 야고보하고 요한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영의정 자의정 앉혀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될 것이다. 이 전부 멘토링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소수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를 교정해 주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개개인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왔지만은 한 번도 타치를 받지 못합니다. 한 번도 내 잘못된 습성과 내 잘못된 성격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좀 어렵나요? 사실은 저의 대부분의 설교는 거의 리더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 소수 집중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1등한 과정을 지나가면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서 24명을 해마다 훈련시킵니다. 대학생들 혹은 대학 졸업한 사람 혹은 대학 1년 딱 입학하자마자 1년간 성교지에 나와서 이스탄불 터키에서 12명,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12명, 1년간 새벽 5시 기상 같이 운동하고 금요일마다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같이 축구하고 매일 걸어서 동국의 벽까지. 동국의 벽 아시나요? 네, 예루살렘 안에 동국에 걸어가서 거기서 1시간 기도하고 오고 하루에 성경 2장씩 365일이면 700장 그러면 성경의 절반입니다. 다 배웁니다. 자세하게 토론하고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1년을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카이로스 학생들이 왔을 때 카이로스 트레이니들이 왔을 때 세속적인 세간으로 가득 차서 내가 지금 빨리 가서 국어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나 직장 들어갈 준비해야 되는데, 나 영어 학원 다녀야 되는데, 부모가 보내서 온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가라 해서 간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튕겨나갑니다. 도저히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난 집에서 잠을 나야 되는데. 다들 이 청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게으름 잠이래요. 자기들이 고백을 하더라고. 얼마나 잠이 많은지 매일 꼬박꼬박 졸아. 아냐? 7시간 8시간 재우는데도 졸아.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 친구들이. 3개월 동안 말씀을 매일 2장씩 배우면서 처음에 흔들흔들합니다. 여기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는 질문이 나와요. 신중하게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말씀으로 실험합니다. 6개월 지납니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네, 정말 주님의 세상에 종말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러나 다시 또 걱정이 되어집니다. 또 다시 돌아옵니다. 엄마하고 통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또 기도 더 하면 또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동국예배 갈 때는 이렇게 갔다가 엄마 전화하면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하다가 9개월이 넘어갑니다. 요쯤 넘어왔습니다. 9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완전히 나는 풀타임으로 헌신하겠다고 나옵니다. 완전 생짜배기들이 9개월 이후부터 거의 12명 전체가 아주 드문 예로 한두 명이 굉장히 유별나게 헌신 안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의 10명, 11명 헌신합니다. 난 풀타임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이 이게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생을 던지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고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생명의 분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 무서워요.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칩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무섭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생명의 분야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생에 이런 생명의 분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메가 교회는 생명의 분야가 내려지는 교회, 생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교회, 매일 말씀을 배우는 교회. 우리 목사님 부산 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새벽 기도라는 이 엄청난 좋은 한국 문화를 주셨다는 거 축복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벽 기도를 적당히 말씀을 전한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악이야. 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이상으로 준비해서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벽기도 생명 걸고 나와야 돼. 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야.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 말이 틀린지 한번 해보세요. 주일 성수 어림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제자화하고 있어요. 세속의 제자화. TV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온갖 제자화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피할 길 없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말씀의 분열을 받지 않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딪혀 들어올 때 이게 생명이 되어져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아까 뭐 이야기했죠?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동거, 세 번째 성별, 네 번째 분야,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위임입니다. 생명이 나눠졌으면 생명은 받았지만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직접 전하도록 시킵니다. 제가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클립을 하나 남겨놓을게요. 30 몇 분짜리인데 우리 교회에 이 금방 뭐라 그랬죠? 위임, 예, 위임이 아니지. 시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시범. 어떻게 제자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 시범을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이. 한글로 자막이 나오니까 목사님 꼭 트세요. 한번 보세요. 쓰시면 좋으실 겁니다.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시범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하는 시범, 걱정하는 시범, 불평하는 시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시범. 우리는 매일 그거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분유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그의 제자된 사람을 데리고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게 하고 나는 보고, 세 번째는 내가 완전히 맡기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결코 제자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직접 내가 해볼 때 내가 들은 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비로소.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받아 듣고 암송하는 것만도 안 됩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도 안 되어집니다. 그건 50%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달할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모든 제자와 가정을 해나갈 때 한 번 딱 시범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셀 리더들을 통해서 하게 합니다. 직접. 우리 교회는 세례도 셀 리더들이 합니다. 세상에. 본당 안에 세례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금요 철야를 할 때 워십팀이 2시간 동안 워십합니다. 그동안에 보통 100명에서 200명 사이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합니다. 전부 셀리더들이 자기가 양육한 사람을 자기가 안 그러면 내가 허리 아파 죽잖아. 난 이렇게 뿌리는 것도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것도 절대 안 합니다. 성찬식 때 반드시 잔을 쫙 놓고 와서 무릎 꿇고 잔을 마시게 하고, 세례도 침례를 합니다. 재미있어요. 시범입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시범 다음에 봅시다. 위임입니다. 델리게이트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모든 거 했던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맡기고 빠져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위임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님이 참 잘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한남대학 캠퍼스, 한남 캠퍼스, 그리고 유성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위험을 점점 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5년 뒤에 되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또 위임을 시키고, 떼내서 시범 보여주고 위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분열시키고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요, 복음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복음적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어지면 사람이 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거를 자꾸 키우고 싶어요. 이게 세속적인 정신에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출세주의, 자랑하는 것, 성공주의, 이것이 교회 안에도 완전히 무성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타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생명을 분야해주고 위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위임할 뿐만 아니라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개척한 지교회들 혹은 지성전들, 그 사람들을 모두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들은 아직 나의 영성만까지 자라가지 못했으니까. 카자흐스탄 안에만 우리 교회가 약 1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나의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전부 나를 통해서 거듭났고 나를 통해서 다 배운 제자들입니다. 나같지만은 마음은 뜨겁고 열심은 있지만은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기술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상한 말씀을 듣고 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뭐 이상한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감독해 주지 아니할 경우에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카자흐스탄 전체에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계속 음성 녹음으로 러시아 말로 설교해서 보내줍니다. 그들에게 바른 관점을 계속 길러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카자흐스탄에서 터키까지 비행기로 6시간입니다. 왕복 비행값이 6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 400명 리더가 매년 나옵니다. 저 만나러.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방향을 받기 위해서, 감독해 주기 위해서 저녁 시간마다 그들을 따로따로 만납니다. 지교에 묶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평가합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감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다른 시간을 잘라내야 됩니다. 평신도 신방하는 거 잘라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 하는 거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몸이 하나이고 24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오리티가 소그룹에 집중해야 된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제자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라날 수 있고 그 감독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체질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세대에는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 죽습니다. 제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기름 부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7번째가 리프로덕션. 하나님은 재생산에 무척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우리의 목적은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 쟤는 일을 잘하니까, 쟤는 착하니까 내 옆에 두어야 되겠다. 아니요, 그럴수록 내보내야 됩니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제가 권유하기는 우리 목사님께도 저 자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을 내가 붙들어 주지 말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주십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또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자와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산.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sending spirit입니다. 보내는 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아포스톨릭 스피릿입니다. 사도의 영이라는 것은, 아포스톨로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는 썩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계속 내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 한번 할까요? 오늘은 간증을 제가 일부러 많이 뺐습니다. 본질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사람을 지자화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을 100% 신뢰할 수 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리라.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할 때 그 순종의 첫 발걸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기적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말은 정복의 영과 계측의 영과 리더십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그 영은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뿌려지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새로운 인물로 바뀌시게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서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주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